오늘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은 사사기 19장의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장 7절까지를 보았는데요. 레위인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낸 그 첩의 토막 시신을 보고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 자리에 모였고, 이 자리에서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을 진술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자기의 잘못은 모두 숨기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분노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몰아갔는데요.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목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소집해 놓고서 이것을 정의를 위한 일로 포장을 하고 당장 방책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대규모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20장의 나머지 내용인데요. 이 20장의 내용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전체의 내용을 모두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모양새를 보면 베냐민 지파의 군사의 수는 2만 6천 명이었고, 이에 비해 이스라엘 연합군의 수는 40만 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어른 여러 명이서 어린아이 하나를 혼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장의 내용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싱겁게 끝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엎치락 뒤치락이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 직전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 그것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된 것인데요. 상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어야 할 전쟁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간 것일까요? 자, 바로 이 전쟁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모두를 심판하시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혼내주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그리고 전투의 승리와 패배도 여기를 읽어보면 작전이나 전술 같은 것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모두를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쪽 모두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서로를 죽이며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베냐민 지파의 죄는 무엇이었는지, 또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시겠는데요. 11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읍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 일행에게 몹쓸 짓을 하고 레위인의 첩을 죽게 만든 일로 기브아를 치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브아를 치기 전에 먼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서 죄를 지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만일 베냐민 지파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빨리 마무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까지 가지 않고 정의는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자신들의 모든 성읍들로부터 군대를 소집하였는데 15절에 보면 그 수가 2만 6천 명이었고 그 외에 특별히 기브아 주민 중에서 택한 자가 7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합치면 26,700명입니다. 고작 이 수로 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용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용감한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그러나 이 결정은 누가 봐도 무모하고 어리석은 결정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옳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사사기 기자도 13절에서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베냐민 자손의 잘못을 꼬집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들에게 같은 민족이요 형제이지 싸울 대상, 전쟁의 대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겠다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형제인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즉 이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었고 그들과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이들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명분도 없이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그런 결정을 베냐민 지파가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는 왜 이렇게 어리석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죄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밤마다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일삼는 자들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낯선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유숙하게 하고 환대하는 것이 당연한 관습이었는데 이 불량배들은 기브아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을 손님으로 환대하기는커녕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며 어쩌다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에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라고 하였는데요. 사사기 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정복 초기부터 가나안 족속을 제대로 몰아내지 못한 그런 지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가 빼앗아준 예루살렘도 제대로 차지하지를 못하여서 그곳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강하고 용맹스러운 지파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40만 대군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그런 용감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몰아내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몰아내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맞섰던 그 정도의 용기와 믿음만 있었다면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였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는데 이들과 함께 사이좋게 이제는 평화롭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여부수 족속을 자신들 곁에 남겨둔 이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점점 젖어들어 갔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열중하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은 잊은 채 가나안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또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이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지요. 아니, 이들의 자녀들은 더욱더 급속도로 가나안화 되어 갔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열중하는 사이에 이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면서 어느새 동성애자들이 되어 있었고 불량배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풍족함을 누리게 해주는 일에만 신경을 쓰면서 신앙을 강조하지 않고 원하는 것은 다 하게 해주고 마음대로 살게 한, 또 그러면서 자신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런 잘못된 자식사랑, 비뚤어진 자식사랑의 결과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불량배들을 처벌하겠다고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을 때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은 훨씬 약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이 불량배들은 바로 이들의 금쪽 같은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하였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만 살아남고 모든 베냐민 사람이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자식 사랑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그 우상이 된 것이 이런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6절에 보면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그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주 용맹스러운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싸움을 하는 병사들은 보통은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면 오른손에 무기를 든 사람은 그 공격에 취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마도 기브아의 이 700명 용사는 원래 왼손잡이였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왼손으로 공격을 하도록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2만 6천 명의 병사 외에 이 700명을 따로 언급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들은 굉장히 당시에 강력한 마치 특수부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고작 2만 6,700명으로 무려 40만의 이스라엘 대군에 맞설 정도로 대단히 용맹스러운 용감한 용사들이었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두 번이나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러한 용맹스러운 군대, 이런 용감한 군대가 바로 베냐민 지파가 믿는 구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교만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어떠한 전쟁이든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의 군대의 용맹함도 이스라엘 연합군의 압도적인 숫자도 결코 믿을 구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교만해서 또 남에게 책망받기를 싫어해서 그리고 점점 죄에 무감각해져서 형제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을 내어놓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결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지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한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교만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9장의 기브아 사건은 기브아의 불량배들로부터 촉발되었지만 이 사건의 책임은 베냐민 지파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모두가 믿음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죄에 물들어가며 죄에 무감각해져 간 것이 기브아 사건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사이의 이 전쟁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시는데요. 그 전쟁의 내용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18절은 사사기 1장 1절과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마치 1장 1절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 1장 1절이 뭐였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흡사하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물었었는데, 여기에서 이 가나안 족속이 베냐민 자손으로 여기에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가면서, 즉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서 똑같은 형식으로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참 씁쓸한 부분이지요. 사사기 1장 1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으로 힘차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사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음에도 그래도 사사기 1장 1절의 출발은 굉장히 힘차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사사기 20장의 동족 상잔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따른 결과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이런 비극이 결국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모두를 심판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첫째 날과 둘째 날 모두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서 첫째 날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무려 2만 2천 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패하였고요. 둘째 날에는 추가로 1만 8천 명이 목숨을 잃고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틀 만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4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마저도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패배를 그것도 2번이나 당하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께 물은 그 질문부터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물은 것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말까요?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들은 베냐민 지파는 우리와 형제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여기고 제일 먼저 이들은 회개부터 했어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가다가 결국 우리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먼저 했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허물이 이스라엘 모두의 허물이고 또 이스라엘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자세로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고 그들의 죄를 바로잡겠다는 그런 자세로 이 전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하였는데요. 사실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 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유다가 먼저다 또는 유다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을 하라는 말도 또 승리에 대한 약속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모두를 심판하시려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렇게 두 번이나 크게 패한 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는 이 전쟁은 처음부터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만일 첫 전투부터 베냐민 지파가 상대도 안 되게 패하였다면 이들은 바로 항복하고 거기서 그냥 전쟁은 바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던 베냐민 지파가 처음부터 두 번이나 대승을 거두는 바람에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교만해지고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우리에게 힘만 있으면 선악도 정의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잘못도 얼마든지 우리가 정당화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전세가 역전되어서 남자 600명 외에는 베냐민 지파 전체가 몰살을 당하는 그런 파국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올 때 어떤 면에서 그것은 참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이 승승장구하기만 하면 베냐민 지파처럼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교만해지기 십상인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실패는 우리가 교만해지는 대신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모든 시간이 회개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과 실패가 올 때 오히려 그것이 내 죄를 돌아보게 하고 또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실패가 오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0장의 나머지 내용, 전세가 다시 역전되어서 베냐민 지파가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베냐민 지파의 패에서 4만 명이나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 연합군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는데요. 26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두 번의 고통스러운 패배가, 두 번의 큰 실패가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는데요. 드디어 질문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이번에는 질문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형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한 드디어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이 전쟁 자체의 여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도 달라졌는데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처음으로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나머지 부분에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 어떻게 승리를 하였는지 그 전투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였는데요. 앞에서와 달리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물리치기 위해서 작전을 막 짭니다. 매복과 유인 작전 같은 그런 전술을 사용한 것인데요. 아마도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우습게 보고 아무 작전도 없이 그냥 가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지 않고 치밀한 작전을 세워서 베냐민 지파를 결국 깔끔하게 소탕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의 패배를 통하여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고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되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아마 이들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기도를 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두 번의 큰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을 이기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의 40만 대군도 우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유인 작전에 너무나도 쉽게 말려들었고 단번에 전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46절에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2만 6,700명의 군사 중에 이날 2만 5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참고로 35절에는 2만 5,100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군대 중 남은 수는 600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전투에서는 1,000명 또는 1,100명이 죽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이스라엘 연합군 4만 명이 죽는 동안에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1,000명이나 1,100명이 죽었는데 셋째 날의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군사 2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고 600명만이 남은 것입니다. 이 600명은 광야로 도망가서 넉 달 동안을 숨어 지냈다고 하였는데요. 이 600명은 이제 다음 장에 가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충격적인 결말로 끝나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몰살을 당하는 것으로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전멸시킨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죽이고 모든 성읍을 불살랐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죽인 사람들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 즉 남아있는 모든 백성 전부였습니다. 다음 장에 가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즉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을 다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광야로 도망간 600명의 남자들 외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분노가 일어서 이들은 이렇게 악한 일을, 흉악한 일을 행한 것일까요? 이들이 한 일은 죄를 심판하고 정의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성을 잃고 광기 어린 대학살을 자행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역시 베냐민 지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자신들이 처단하려고 했던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보다 결코 더 낫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행한 악한 일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행한 일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았습니다. 결국 사사기 20장도 사사기의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고 정의를 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심판을 받은 것은 베냐민 지파였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진멸 직전까지 갔지만 그래도 600명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600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21장의 내용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으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우리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어나가면서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끊임없이 물들어가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첫째가 되게 하고 최우선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택한 이유는 그 불량배들이 바로 그들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내 사람, 우리 편을 보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문제는 죄악을 용인하는 잘못된 자식 사랑, 비뚤어진 자식 사랑, 그리고 내 지파, 내 가족, 우리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가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우선이 되게 하는 것,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로 삼을 때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이 되는 우상들을 우리에게 둘 때 결코 우리는 그것들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20장의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는 언제든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견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의견 차이나 갈등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서로 감정적이 되고 충돌이 일어나고 가족 전체의 분쟁으로, 교회 전체의 분쟁으로 확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 사람 자체를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이고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인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툼과 분쟁 대신 주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말씀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죄악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니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는 한 형제이며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임을 늘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